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4절과 1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봄이 다가오는 이때 매체를 통해 우리는 여러 교회나 단체에서 여는 집회 소식을 쉽사리 접하게 됩니다. 의도는 분명합니다.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집회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내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을까? 마치 깨진 바가지처럼 우리는 왜 한가득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줄줄 흘려버리고 결국에는 메마른 바닥을 드러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굳이 특별한 시절에 맞는 특별한 집회에 참여한 후에만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일 여러 차례 행해지는 예배 후에도 그런 경험은 없잖아 우리 안에 자리합니다. 그 이유를 두고 우리는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금가고 깨어져 버린 바가지 같은 우리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진 바가지 같은 우리 심령까지도 사랑하셔서 단비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 또한 우리는 압니다. 이를 자각하는 우리라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 각오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는 특별한 집회를 세겜에서 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펼치셨다면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너희를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간추리자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한 출애굽 때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멈춤 없이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결단을 요구하는 여호수아 앞에서 지파 리더들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꼼꼼히 짚어가며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듣고 보았는데 어느 이스라엘 사람이 감히 하나님 외에 딴 신들을 마음에 담을 여지를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비록 허물과 죄악으로 깨진 그릇과 같은 심정이었을지언정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음에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 충만함에서 이스라엘 리더들은 다음과 같이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리더들의 이 결단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다짐했던 베드로의 결단과 그 결이 같습니다. 올리브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강변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의 결단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모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단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리더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던 그 결단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또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결단이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단호했지만 그들의 결단은 깨진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깨진 그릇과 같아서 고결했던 그 결단은 이내 땅바닥에 쏟아져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 리더들은 여호수아가 죽자 이내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자 대부분 살 길을 찾아 이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은 그처럼 쉽사리 하나님 이외의 이방신마저 섬겼을까요? 그 대답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의 말과 닿아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치 옛날에 종이 주인을 위해 24시간 수발을 들었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마치 종이 주인의 수발을 들듯이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일이 힘들어도, 부담되어도, 때로는 낙심이 되어도, 그래도 주인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변심하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 일을 내던져 버리지 않고 품고 견디고 마침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믿음이 요동칠 때 드디어 변심이 생깁니다. 변심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수발드는 일을 내던져 버리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주를 버리지 않고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버린다는 말의 원뜻은 실족하다 하는 말입니다. 모두 예수님께 실족해도 자신은 결단코 예수님께 실족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일로 죽게 되어도 꼿꼿이 서서 죽겠다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구금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살 길을 찾아 도망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 위에 돌처럼 굳게 서 있어 보였던 베드로가 왜 실족하여 넘어졌을까요? 자신이 기대했던 상황과는 딴판이 벌어지니 예수님을 향했던 믿음이 흔들렸고 결국 변심하여 예수님을 내던졌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내던졌던 이스라엘 리더들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내던진 셈입니다. 이렇듯 섬김은 믿음 위에서야 진실하고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실족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이 아침 우리의 섬김이 진실한 믿음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믿음 위에서 행해진다면 주변 상황이 긴박하고 절실할 때에도 혹은 느슨하고 여유로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실족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이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주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믿을 만한 것을 붙잡게 되는데 그렇게 붙잡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피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했듯이 이 시대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리라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깨진 그릇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믿음은 불변하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멈춤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멈춤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매 아침 시간을 특별한 집회가 되게 해주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정말 아무 때도 쓸데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치 있는 그릇으로 다시금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그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